다 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음미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그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47장 전체 보지만 12절까지만 우리가 먼저 좀 읽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돌아보는 그 일은 다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이 47장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 그러니까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관련된 말씀,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땅의 경계선과 분배, 그러니까 각 지파들에게 나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과 또 이방 민족 타국인들에게 허용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첫 번째 1절부터 12절의 환성은 이 회복된 성전, 하나님의 그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 생명의 강, 생명을 주는 강의 영향력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작은 물이었지만 나중에는 그제 큰 강이 되고 정말 넓은 큰 강이 돼서 헤엄쳐서 사람이 건너야 되는 정도로 큰 강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점증법식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그 강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 가운데서도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강의 근원은 회복된 성전이었습니다. 회복된 성전. 네, 갑자기 또 스피커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은 성전 안뜰에서 동편으로 그리고 바깥틀의 동편문을 지나 밖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안뜰에서 동편으로 그리고 바깥뜰의 그 동편을 문을 지나서 이제 완전히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동동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문으로 들어왔죠? 네, 동문으로 들어왔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때 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던 바로 그 문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그곳으로 뭐가 흘러나가요? 생수가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생수가 어디로부터 발원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수가 발원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은 어디로 흐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수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수, 강물이 닿는 곳 주변의 땅은 그래서 매우 비옥해져서 광 좌우편에는 오늘 말씀처럼 힘이 많은 나무, 아주 빽빽한 나무들이 자라요. 그래서 그 강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서 아라바라는 것은 이제 사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해, 염해, 그 아래 땅을 아라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라바를 지나서 남방으로 흘러 이 바다, 죽음의 바다 사해의 물을 고침으로써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요.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죽음의 바다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열렸으니까 계속해서 물이 넘치니까 이게 이제 생수가 된 거죠. 사실은 물이 막 흘러 넘치니까. 원래 사해는 생수가 들어와서 죽음의 바다가 된 거잖아요. 막혀버려가지고. 근데 이제는 계속해서 아라바 밑에까지, 남쪽으로까지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도 없는, 또 생명에 살 수도 없는 그 물이 생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처럼 그 강이 이루는 것은 온갖 그러한 생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광 좌우편에 자란 나무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 본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데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또 약재료가 돼요. 약재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이유는 그 나무들이 생명을 주는 원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구원의 원천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우주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more abundantly, 영생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은 아닙니까? every moment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영생이에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 새롭고 계속 더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계속 행복한 일만 일어나니까 보링하지 않겠냐. 그건 아주 모르는 소리죠. 성경 말씀은 more abundantly, 계속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분명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 성도들의 죄악을 또 담당하셨고 친히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언급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 이 생명의 강, 이것은 뭐라고 그 7장 38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이 주석을 달아놓습니까?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그냥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그래서 이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시작되는 모습은 좀 독특해요.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달리 언뜻 보기에도 매우 적은 양의 물이 시작이 되죠. 2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물이 위에서 시작이 돼야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작은 물이 아주 쫄쫄쫄쫄 아주 작은 물이 시작이 되어서 그 성전문에서 겨우 스며 나오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문을 딱 부시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아래서 스며 나오는 정도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초라할 정도로 작게 시작했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신비한 일이네요. 그 에스겔이 그 물을 따라 쭉
가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씩 흐르는 실개천이었다가 1천척, 1천척, 이게 450m라고 그래요. 1천척을 측량한 후에는 1천척이 지난 450m 지난 후에는 무슨 깊이? 발목 깊이. 발목 깊이. 또 이제 1천척을 더 측량한 후에는 무릎 깊이. 또 한 450m를 더 간 뒤에는 허리.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널 수 없는, 그냥 내가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안내하던 천사는 거기에 멈춰 서서 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작은 일, 작게 시작하는 것을 무시하기가 쉽죠. 큰 시작을 기대하고 큰 모습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가지는 참된 가치를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시작이 작다고 여기자면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크기나 세력에 따라 사물을 판단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외형에 관심을 가지고 외형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화려하고 거대한 것 같지만 이내 시들어버리고 실증이 나버리죠.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사람이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 교회가 뭐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그게 아니라 그 교회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게 그 성전에서 아주 실개천처럼 그 성전문에 작게 흘러나온 그 물이 점점 나중에 이것이 정말 생명의 강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모든 죽었던 것들을 살리고 열매 맺고 달마다 잎사귀마저도 약초가 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내 기사 내용은 안 읽었지만 답이 뻔하기 때문에 기사 내용은 안 읽었지만 한국 무슨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단에 많은 이단에서 많이 무너지고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 질문을 던지고 뭐 뒤에 뭐 답이 뻔해서 안 봤는데 큰 타이틀로 나왔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죠.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와서 그 질문을 던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거는 덩치와 상관없이 말씀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쉽게 말씀을 했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지금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생명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아들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 중심의 삶,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왜 여러 삶을 살면서 활력이 없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중심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 중심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싸워야 되고 교회적으로는 협력해서 싸워야 됩니다. 또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그러한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싸우면서 피 흘리도록 싸우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들 중심의 교회, 아들 하나님 중심의 교회, 생명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주님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구원에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내 죄를 다 회개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이러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그 육군창 전사님 시취할 때도 그런 얘기 목사님 언급하셨는데, 너무나 우리가 단편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서 그거를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단순한 교리적 구원, 밴딩 머신에서 그냥 입을 딱 넣으면 음료수 뚝 떨어지는 것처럼 구원을 생각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스스로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를 따라오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 자만이 좁은 길을 가는 자이고 그 자만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해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교회 안에도, 교회라는 건물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가짜 회개를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어떤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서 계속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하면서 그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하나님 은혜를 빌미삼아, 그건 가짜 신도예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어느 참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결국 그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잘렸는데 아주 안 좋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윤리적이고 안 좋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다른 데 가서도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스스로 용서를 선포하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참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용서하는 자리에 있어.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성모독.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사람을 가증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증해요. 그건 가증한 자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용,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벼락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 안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 계속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냥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는, 물론 은혜가 거기에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그런 가증한 삶은 우리가 살면 안 돼요. 그런 삶은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성도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관심 있게 주목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였잖아요. 너무나 작고 풍채도 없고 아주 그냥 험불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 속에는, 그분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생수가 들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이 변화가 없는 삶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참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세상의 안목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은 그냥 우리 시야에서 감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그 가치도 어떻게 돼요? 참된 가치도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참 초라하고 또 상처투성이 나에게만 자꾸 고정돼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꾸 자기 연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연민 빠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또 하나의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환경, 그런 아주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 문제에 우리가 압도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자꾸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로 23절 말씀이에요. 13절로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23절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메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잠깐. 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2절부터 23절은 이제 땅의 분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여러 지파에 대한 그 땅의 분배, 그리고 그 경계, 그리고 특별히 여기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타국인들이 나오죠. 이 타국인들에 대한 그 허용, 타국인들을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을 허용하라,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었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이 멸망한 고국의 땅에서 억지로 끌려와 이 바벨론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국인으로 또 패전국의 포로민으로 어떤 땅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고국의 그 자기 땅이, 자기가 살던 그 땅이 정말 그립고 또 그런 회복될 땅을 마음속에 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땅을 분배하시고 이제 경계선을 확정해 주시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타국 생활을 하는 그 타국인들에게조차도, 그들도 타국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도 타국인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안에 있는 그 타국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시기에 들어왔죠. 그죠? 40년 광야. 물론 40년 광야의 삶을 교회가 안 지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축복만 받았을 수도 있고 계속 순종만 잘한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럴 수는 없죠. 40년 지나서 이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시기에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지금 이미 들어온 거죠. 4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지금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40주년 이후 그런 생각으로 제가 자꾸 이미지를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제 그 목회의 방향이나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이제 저는 제 이미지화 시키고 있는데 참 감사할 때도 있고 너무 큰 부담 때문에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로서 저도 의도하지 않게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의도하지 않게 어떤 여호수아와 같은 시기,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연상하려면 제가 참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이 섭리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제가 그런 존재는 못 되지만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리더들로 새로 세워져야 이 가나안 1세대로서 이 세상 이 땅을 복음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어찌할까? 목회자로서 갖는 어떠한 시대적인 그러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워낙 막중한 일이라 함께 일할 새 일꾼들이 이제 또 필요한 거예요.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하죠.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많이 생각나는 말씀인데 의합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합하는 것은 우리 아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이 합해질 수가 있어요. 목표가 같으면, 목적이 같으면 아들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같은 길이기 때문에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목표를 생각하면은 제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2년 남았어요. 우리 육전도사님이 9년 남았다고 해가지고 아니에요, 9년 아니에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더 있으면 12년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했는데 농담이었어요. 하여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CC 받을 때. 근데 길게 잡아도 제가 볼 때는 12년이 남은 이 기간이에요. 그 이전에 또 제가 사실은 은퇴하고 싶지만 어쨌든 12로 좋은 숫자잖아요. 12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저를 보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저를 보내시지 않는다면은 이 남은 기간을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그냥 순종하는 일꾼들과 동역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그것에 순종하는, 어렵더라도. 그러면 어렵고 또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다시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쩔 때는 아프고 고민이 돼요. 두렵기도 합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우리 일대 목사님 이상훈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저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럴 일이 있어서 참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6689 계속 생각이 나신대요. 제일 많이 생각이 나신대요. 이 입구 거기 모두. 예, 그만큼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제가 참된 우리 목자로서 제가 늘 마음속에 의지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이제 전화를 좀 합니다. 이 가나안 땅까지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죠. 광야 시대에도. 네, 1세대도 건너갔었어요. 네, 레위 지파와 또 갈렙 우리들은 건너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까지 건너온 이 갈렙 세대 또 레위 지파 그 세대에 계신 분들이 여전히 가장 큰 용기와 지금 순종으로 동역하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네. 왜냐하면 그 연세가 되면은 내가 이제 기력이 다 쇠하여 뒷짐지고 그냥 계실 만도 한데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참 갈렙같이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이 정말 용기가 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은 에덴 목장부터 하늘 이스라엘 목장에서 마음이 아파한 새 일꾼들로 헌신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연초에도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연초인가요? 5월달인가요? 예, 창립기념 전후로 내가 한번 얘기 같은데, 지금까지 일꾼들을 뽑았던 방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요즘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을 건져내고, 생명으로 왔으면은 이제 생명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남희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책을 쓰셨어요. 예수님 짤이라는 책,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고, 저는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이걸 가지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많이 썼습니다. 또 그 이후에 좀 이분이 영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에 어떤 회개할 죄도 있었고, 그래서 물장수를 했어요. 본인이 그런 것들을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부터 가정에서 다시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그걸로 이제 청년들도 그거 하도록 참 했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저 그 타이틀이 일단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책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계속해서 영혼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으면 다시 사망으로 가면 안 돼요. 다시 세상의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다시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상훈 목사님이, 저는 이상훈 목사님 입에서 그렇게 강력한 말씀이 나온 거 처음 들었어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을 텐데, 최 목사님, 마귀는 머리를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우리 중앙침략의 일꾼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참 오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교회의 일꾼으로, 새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